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이거든요. 예. 같이 한번 아시는 분들 같이 크게 부르고요. 모르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함께 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말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할렐루야. 예, 우리 이따가 말씀 끝나고요. 설교 이후에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은혜와 그 구원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을 향한 진실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그저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 그저 한 시간 왔다 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금차 근후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주신 명령에 허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예,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의를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9번 종려주의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구원탁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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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우리 한번 박수치며 찬양해 볼까요?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 구원탁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는 첫날인 오늘, 주님의 자녀된 저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저희 모두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의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한 유대인들처럼 저희도 우리 자신이 원하는 기도와 응답만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악한 죄의 본성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할 때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준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길 기도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지혜로운 말로 건면하며 각자 맡은 사명을 충실히 다하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심으로 주변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빛의 자녀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예배를 섬기는 방송실,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 봉사하시는 구역, 또한 보이지 않게 여러 모양으로 충성되게 섬기는 우리 모든 손길 위에 모두 기억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5장 25절을 읽고 교독으로 34절까지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과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시고요. 예. 예. 우리 한번 우리 교회 표로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예. 복음을 시작합시다. 복음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찬양한 것을 기념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려주일부터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패션 위크를 가지게 되죠. 보통 그 전부터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며 기념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우리 교회는 지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우리 몽고메리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활절 주일 연합 새벽 예배를 플랫빌 한인교회에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로 일부 예배는 없고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연합예배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우리 교회가 온 세대 연합예배로 다시 한번 같이 드리면서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식이 있고 이제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세례 굳이 꼭 받을 필요 있나?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교회 예배 출석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쑥스럽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특히 어린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어른인 내가 세례를 굳이 또 이 나이에 굳이 세례까지 또 받아야 될 필요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요. 여러분 정말로 세례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머리에 물을 끼얹는 의식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심을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왕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식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례식은 단순히 물을 끼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나이가 돼서 고등학생쯤 되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교회 앞에서 세례를 다시 베풀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을 컨퍼메이션하는 입교의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교식은 세례를 다시 하진 않아요. 머리에 물을 끼얹거나 세례식을 하지 않지만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며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요. 조금 앞으로 가면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로 건너가셨죠?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되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되돌아오시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은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라는 그 놀라운 소문을 듣고서 나도 내 병을 고치기를 원하여서, 내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의 병을 치료하고 고침을 받고 싶어서, 귀신에 들린 사람은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기운과 영에게서 노임을 받아 자유함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오늘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보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회당장 중에 하나였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일까? 우리는 뒤에서 그걸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죠. 자신의 딸 때문에. 자신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오늘 23절에 간곡히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사 안수기도 해주시고 좀 내 딸로 하여금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야이로가 원하는 게 뭐예요? 딸의 병이 나아서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로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내 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예, 병에서 치유되어서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를 고민하길 원하는 주제가 있어요. 지금 야이로가 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구원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어떤 구원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야이로가 간청하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에 그와 함께,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런데요, 가시는 길에도요, 많은 사람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막 밀치는 거야. 여러분, 그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딸을 고치며 딸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그 안타까워하는 야이로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 몰려들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더뎌지고 예수님이 가는 걸음이 멈추어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야이로의 마음에 대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고 다음번, 사실은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절 지나고 그 다음 주에 2주 후에 이 야이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함께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빨리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자기 집에 가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예수님의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유되는 사건. 근데 예수님은 그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자와 길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 이 야이로의 마음은요, 타들어갔을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막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 야이로의 마음을 우리는 다음번에 함께 나누고, 오늘은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집중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에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청하고 야이로의 집에 가기 그 중간에 이 사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자는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로 하면 부인과 질환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몸에서 하열이 계속 나는, 출혈이 있는. 지금 이 혈루증은 지금 요새로 치면 부인과 질환으로 계속해서 여성에게서 안 좋은 분비물이나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서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이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병도 아니고 여인의 가장 민감하고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그런 부위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의사에게 보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괴로움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돈을 허비하면서도 오늘 성경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그 증세가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레위기 15장을 보면 몸에서 안 좋은 분비물이나 피가 흐르는 유출증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1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레위기 15장 앞부분에는 남자의 몸에서 유출이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혹은 피부에서 진물이나 어떤 뭔가가 흐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레위기 15장 19절부터는 여인이 가지는 유출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유출증은 일반적으로 여인이 생리가 멈추지 않거나 어떤 분비물이 안 좋은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질병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5장을 보면 앞부분은 남자, 뒷부분은 여자인데 분명한 것은 몸에서 피가 흐르거나 고름이 흐르거나 안 좋은 것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유출병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정하고 불결하며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율법에 따르면 불결한 여자였어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12년 동안 그 병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오늘 27절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뒤로 살며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대는 것이죠. 이는 이 여인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의 예수님의 옷에만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유출증이 있는 이 여인은 불결한 율법에 따라서 불결한 여인으로 여겨지고 불결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곳에 있으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자신의 부정함을 감추고서 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자신의 부정함을 감추고 예수님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표현을 보세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야이로가 자신의 딸에게 오셔서 주님 안수기도 해주셔서 내 딸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딸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원하는 구원은 뭐죠? 예, 자신의 병이 12회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멈추고 그것이 치료되는 것을 바라면서 구원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지금 우리말로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번역된 말이 소테소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테소마이. 그냥 이 단어를요. 그대로 직역하면 I will be saved. 우리말 번역이 맞아요. 우리말 번역이 직역을 하면 I will be saved.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번역이 원어를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 이 여인이 바라는 건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ESV 성경을 보니까 I will be made well. 내가 잘 되기를,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거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I will be healed. 치료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바라고 있는 이 구원은 12년 동안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병이 회복되고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의 생각과 믿음대로 그녀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오늘 성경은 그녀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녀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평상시에 계속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몸에서 뭔가 계속 흘러내리는 그 불쾌하고 그 불결한 느낌. 근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그것이 멈춘 것이 몸에서 느껴지더라라는 것이죠. 나은 것을 지금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녀는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믿었던 대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병이 치료되고 지금 자신이 회복된 것을 느끼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이제 아무도 모르게 무리에 끼어서 뒤에 예수님 뒤에 살짝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은 이제 행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녀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께서 가운데서 돌이키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몸이 부딪히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자신에게 닿았는데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에 이 여인이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치료함을 받고 회복되었다라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찾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래 와서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그 여인이 병을 나은 것도 아셨습니다. 아유, 저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우면 저렇게 할까? 그냥 넘어가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굳이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이제 조용히 몰래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몰래 왔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몰래 그 자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자신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내용을 모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보는 거죠. 예수님, 지금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미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몸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손이 예수님의 몸에 닿았을 텐데, 아니, 지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되묻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몸이 예수님과 닿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손이 예수님의 몸에 닿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만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치료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오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만 누구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효과도, 효력도, 능력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려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나도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지, 좋은 일이 이루어지겠지,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릴 때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대어 병이 나은 여인을 지금 누구인지 물으시면서 찾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보려고 하셨을까? 이 여인을 왜 찾고 계실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자가 왜 몰래 사람들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 뒤에 와서 살짝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병만 낫고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불결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사실 자신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끼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여인은요, 지금 자신의 그 부정함, 그 불결함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자신이 원하던 병만 고치고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던 그 문제만 해결받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었으면 그 주님 곁을 그냥 조용히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보내시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 여인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백하게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고 부르시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로 뻔뻔하였다면 시침이 뚝 떼고 예수님이 찾으시지만 그냥 그냥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이 지금 나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냥 자신이 조용히 떠날 수 없음을 알고서 자신을 알고 찾으시는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실은 뭐죠? 주님, 제가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나음을 얻기 원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요, 주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죄 많은 여인이었음을, 부정한 여인이었음을, 자신의 불결함과 부정함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능력이 가지셨음을 지금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원하던 대로 이 여인이 원하던 병만 고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바라시면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자신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며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신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인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쭈고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딸아, 너의 믿음이 이제 네가 내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믿음을 고백하였으니 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여인이 처음에 원했던 것처럼 그냥 병만 고치고 주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구원은 이 여인이 자신을 고치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주님이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낫는 그 구원을 넘어서서 예수가 주 되심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구원을 주님은 선언하시고 그 여인이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찾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너는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가 원하던 그 병에서 네가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수많은 무리에 끼어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내가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 끼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내가 바라는 것만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으면 그것으로 되지 않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가 가지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음을 고백하며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았던 자인지,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였지만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 공적인 그 의식이 세례의 의식이고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세례와 입교, 그 신앙의 고백을 8명이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8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내려놓고 나의 왕의 자리를, 나의 왕관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해 보죠. 아까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으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그렇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 뒤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만진 이 여인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며 치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주님 곁을 조용히 떠나고자 한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고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의 왕관을 나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가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며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주께서 허락하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쓰임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아시오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주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하고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 이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가지게 됩니다. 패션 위크에서요.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수요 성경 공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성금요일에 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은 그냥 늘 하던 대로 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가 있는 5시 20분에 그대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평상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던 분들도요, 꼭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 많이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금요일 예배,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에 슬퍼하며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저녁 7시에 교회에 모여서 간략하게 예배가 있으니까 또 같이 모여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금요일에 이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늦게 오시면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 매년 보니까 프레저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성금요일 예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막히니까 조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주일에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6시입니다. 시간 헷갈리시면 안 되고 6시에 있고 플랫빌 한인교회에서 있습니다. 플랫빌 한인교회가 작년에 플랫빌에서 밀브룩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주소를 검색해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20분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면 더 빠르고요. 디어크릭에서 검색해도 한 25분에서 30분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는 좀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오셔서 같이 연합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지난주에 광고했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오시면 제가 참 부끄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연합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없고요. 11시 예배로 우리 온세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례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번 세례식은 성인 세례가 2명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부 입교자가 2명이 있고, 유아 세례 2명, 어린이 세례 2명에서 8명이 세례와 입교식을 통해서 6명이 세례를 받고, 또 신앙 고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축복해 주시고, 그날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교인 가족 수양회, 청소년 수양회가 있는데, 이 가족 수양회하고 청소년 수양회가 오늘 1차 마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번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가족 수양회는 1차로 마감을 했지만 추가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회비는 조금 올라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가급적 빨리 재정부에 그 회비를 납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재정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 주최 측에다 보내고요. 여러분들이 회비를 주시면 교회 재정에서 메이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더 드리면, 고난 주간에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선교회 주최로 신약 성경 통독을 이번에 한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신약 전체를 통독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월, 화, 수, 목 아침 9시부터 모여서 오전 중에 12시 전에 끝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오시고, 제가 볼 때는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혹시 이참에 신약성경 꼭 읽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남자분이라도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고난주간에 신약성경을 또 일독을 하시는 그런 기회로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혹시 광고 내용이나 제가 빠뜨린 무슨 전할 사항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주다스 리시네. 주다시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며 주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예배 참석자들과 또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를 드릴 모든 이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은혜와 평강 중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